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염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운이 좋고 잘났어도 좋은 날만 있는 인생 없고, 아무리 재수없고 못났어도 나쁜 날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해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좋은 날이 올지 나쁜 날이 올지 다 알고 사는 인생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주어진 날을 잘 살고 다가올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날이, 지금이 좋은 날이면 어떻게 살면 돼요? 지금이 좋은 날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나쁜 날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 좀 나쁘고 힘든 날이면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되었나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일어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올 날이 좋은 날일지 나쁜 날일지 알아요? 몰라요? 그죠? 현재 상황에 따라서 대충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가올 날들이 좋은 날일지 모르니까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쨍하고 볕들 날 돌아온단다. 일단 희망 품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날들이 나쁜 날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대비하고 사는 것이죠.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또 보험 한두 개 정도 들어놓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살까 생각도 정리하고 대비하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날만 보고 대비 없이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나쁜 날만 보고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걱정이 늘어진, 걱정이 팔자인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무 자주 들은 말씀이라 새로울 것은 없겠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염려의 안개를 걷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사님. 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살고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2022년도 10월에 봉화의 아연 채굴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부 2명이 900톤의 토사에 묻혀서 어둠과 공포 속에서 무려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그때 뭐 먹고 산지 아시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물 10리터하고 커피 믹스 30봉지와 지하수가 전부였습니다. 이것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부자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취하시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또는 기근으로 독재자들의 폭정과 부패로 인하여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 말씀이 야속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가자지구 북부에서 굶주린 주민들이 밀가루를 실은 구호 트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기에다가 이스라엘군이 발포를 해서 118명이 죽고 760명이 다쳤습니다. 목숨 걸고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 사진은 동아프리카에서는 5년간의 끔찍한 가뭄과 그리고 100년 만의 홍수로 지금 이 시간에도 36초에 한 명씩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태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조금 삶에 문제가 있어도 조금 몸이 아파도 날마다 뭐하고 살자고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에 늘어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시험에 빠지거나 죄악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부자도 걱정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부자도 옷 걱정합니다.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쁘게 갈까? 어떻게 폼나게 갈까? 걱정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염려 없이 살기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속하게 들리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염려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해롭고 그리고 염려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말씀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몸을 위해서 먹을까 염려하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이것이 목숨에 도움 안 되고 이것이 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마른다고요? 뼈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살이 마르는 게 아니라 뼈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건강의 중심은 척추에 달려 있습니다. 척추에서 피를 생산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우리 신체의 모든 것을 좌우해 줍니다. 근데 이 뼈가 말라버리면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뼈가 말라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심인성 신체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뭐냐면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은 질병들입니다.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심지어는 신경성 기침. 기침도 신경성이래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어떻게 돼요? 커져버리고 몸의 질병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는 뭐와 같다고요? 가시떨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에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그 종류가 200여 가지나 되며 산이나 들이나 밭이나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다른 식물들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서 햇빛을 가릴 뿐만 아니라 가시가 많아서 다른 식물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실을 못하게 하는 식물입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는 바로 뭐와 같다고요? 이런 가시떨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는다 그랬는데 이 기운을 막는다는 말은 목 졸라 죽인다, 완전히 질식시킨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목 졸라 죽인다. 염려가 우리를 뭐예요? 질식해 죽게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그랬어요. 우리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일시적으로 자살은 안 하지만 내가 염려에 깊이 빠져버리면 그 염려가 나를 계속 목졸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이 늘어져서 살면 지금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행위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라고 그랬어요. 염려는 스스로 자기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누가 내 목을 조른다? 상상하기 싫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로 내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여러분?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키는 걱정한다고 크나요? 안 크나요? 키는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알아서 클 만큼 큽니다. 알아서. 뭐 크고 싶다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안 크고 싶다고 안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은 그냥 클 만큼 큽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지금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래요. 지금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걱정했었대요. 전부 때처럼 크면 어떡하냐고. 근데 쓸데없는 걱정한 거잖아요. 지금 봐요, 그죠? 저보다도 작은데. 그리고요, 저는요, 키가 작고, 좀 잘 안 생기고, 그리고 좀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장가도 못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장가도 못 갈 줄 알았어요. 연애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장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TV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보고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저기서 얘기하는 게 나하고 증세가 너무 똑같다.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리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며느리도 같이 TV를 보게 되었는데 방송이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보았더니 이미 가버린 과거 일,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 일, 그리고 아무리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대한 염려가 98%나 되고 실제적인 염려는 불과 2%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같이 취급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진대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폐가 망신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생활의 염려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둔해지고 폐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은요, 우울해져요. 그리고 예민해져요. 그리고 성질이 그냥 불뚝불뚝 올라와서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삶이 염려를 많이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뭐해져요? 어두워지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31절, 3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염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사업이나 직장, 나라나 교회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게 문 닫는 데가 많고요. 아무튼 무척이나 불안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회사는 안전할까? 내 사업에 문제는 있을까?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염려죠, 그죠? 근데 반대로 뭐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래도 연금이 줄어들어도 내가 받을 만큼은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뭐라고 보면 돼요? 믿음이죠, 그죠? 같은 상황에서 염려할 수도 있고 같은 상황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이 둘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커지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세상에 대한 염려는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수록 세상에 대한 염려는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염려가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뭐 해줘야 돼요? 확고하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걱정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로마가 정말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세금 걷는 세리를 상녀와 동급으로 취급할 정도로 세리들을 미워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에 뭐를 봐라?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쓸데없는 염려 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너에게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뭐하라는 얘기예요?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키우면서 한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신앙의 위대한 기적과 발자취를 남겼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뭐다? 끝이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만물 가운데 연약한 미물들에게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생존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며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신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꽉 붙들면 마음속의 염려는 어떻게 해요?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나뭇가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새를 봐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공중에 뭐래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는 어떻게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날개 접고는 못 있어요. 날개 움직여야 공중에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괜히 쓸데없이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뭘 찾고 있어요? 먹이를 찾아서 날개를 접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쉬는 날은 무슨 날? 굶는 날. 부지런히 움직여야 사는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손 놓고 있는다는 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그날이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공중의 새가 날개를 움직이듯이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부지런히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거죠. 낮에는 너무 바빠서 걱정할 틈이 없는 사람과 밤에는 너무 졸려서 걱정할 틈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다 보면 염려가 많기 마련입니다. 행동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할 틈이 없는 그런 삶,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참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 일도 바쁜데 교회 일까지 하다 보면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염려할 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몰두해 보시면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생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에 몰두하다 보면은 그냥 염려가 뭐 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공중 나는 새처럼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을 살라.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지 말고 그냥 어디 살아라? 오늘을 살라 하는 거예요. 3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시간을. 사실 인생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 몇 년, 몇 월, 몇 시부터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가 내 인생의 길이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과거를 주셔서 지나간 것들은 다 묻어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래를 주셔서 앞으로 올 것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를 주셔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은 지금, 오늘, 여기,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요, 현재라는 단어가 선물계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인생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뭘까요? 선물이죠. 항상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돈에 비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는 이미 날아가 버린 돈이에요. 뭐 썼든지 아니면 부도가 났든지 사기를 당했든지 이미 이렇게 내게서 나가버린 것이 과거예요. 과거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한들 소용없는 일이고 과거의 가난과 아픔을 슬퍼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기 당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해로운 일이죠. 또 과거는 그런 거예요. 미래는요, 아직 날짜가 남아있는 약속 어음 같은 거예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돈으로 들어올지 부도가 날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건 그때 가봐야 돼. 그러니까 미래는 그냥 희망을 갖는 거야. 약속 어음, 이거 맨날 이거 돌아오지 하고 기대하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돌아올지 부도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오늘이 내 지갑 안에 있는 카드예요. 오늘. 항상 중요한 것은 오늘이 내게 유일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오늘을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맨날 옛날 생각하면서 화내고 막 후회하고 막 응? 네가 옛날에 이랬잖아 막 이래가면서 싸우고 참 뭐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 때문에 이러고 살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다 써버린다면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식 걱정, 뭐 늘 노후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다 써버린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제의 짐과 내일의 짐까지 3일분의 짐을 동시에 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저 한날의 괴로움으로 충분하다. 네가 오늘 할 일, 네가 오늘 힘든 일, 그거면 충분하다. 더 이상 과거, 미래 거기에 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비처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번 고생한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몇 번 고생한다? 3번 고생한다. 하나는 일을 하기 전에 실패할까 하는 걱정이고, 둘째는 일하는 고생이고, 셋째는 일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얘기예요. 아주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농사가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관가에 드나드는 점쟁이 말이 앞으로 9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심이 술렁이고 모두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근데 9년이나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 없다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9년이나 흉년이 든다는데 자기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님이 그를 불렀어요. 9년 흉년 들어도 걱정 없다는 말이 사실이냐? 예, 소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9년 흉년도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을 말해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예, 9년 흉년이 들면 소인은 첫해 흉년에 굶어 죽고 말 것이니 나머지 8년 동안의 흉년에 대해서 근심할 일이 없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참 명답이죠, 그죠? 아니 9년 흉년이면 첫 해에 죽을 건데 뭐로 9년 그걸 9년 흉년을 걱정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대부분의 염려는요,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의 염려는요, 내일에 대한 염려고, 내일에 대한 염려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일 대박 터질 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될 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잖아요. 부도가 날까봐 걱정은 하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염려는 내일에 대한 염려고, 내일에 대한 염려는 어려움이 닥칠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니 내일이 걱정인 것이죠.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이 들어서도 돈 넉넉하게 건강하게 구구팔팔하게 살려고 하니까 걱정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걱정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당당하게 맞이할 각오를 하면 그리 두렵지 않을 것이고 그리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았지만 다 헤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그리고 본인들의 수고로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사는 동안에 나이가 들면서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안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자꾸 짜증나니까 집사람하고 티격태격하다가 한 번씩 싸우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이씨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살고, 아프면 아픈 대로 살고, 죽으면 죽자. 안 힘들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잖아. 근데 안 아프려고 하니까 걱정하는 거잖아. 근데 걱정한다고 안 아프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자꾸 걱정이잖아. 근데 그런다고 안 죽느냐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랬어요. 주어진 대로 살자. 힘들면 힘든 대로 살고, 아프면 아픈 대로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마음을 비우니까요, 내일의 짐을 내려놓으니까요,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염려가 없냐? 없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염려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염려에 목 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염려는 있기는 있는데 아주 짙은 안개는 아니고요, 그냥 편해지더라고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뭐예요? 하루를 말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일 때문에 오늘을 힘들어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잘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서 내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전 찬송인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너무 또 울지는 마시고요,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 남은 인생 맡기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나의 왕도 내도 못해요. 어마리 길 가고 가고 근처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난 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롭고 무익한 염려로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 염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성격도 예민해지고 자꾸 소리 지르고 다투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염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날이 좋은 날이든 또는 나쁜 날이든 하루하루를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의 삶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털어내게 하십시오.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실 귀한 날들을 하나님 일구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미래의 희망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둠과 절망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염려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끝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일 일이 좋을지 나쁠지를 모릅니다. 좋을 것을 희망하지만 나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염려에 묶여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하옵소서.
과거의 분노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염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주신 삶, 좋은 날이면 기쁘고 감사하고 나쁜 날이면 기도하고 더 힘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염려에 묶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할 이유가 훨씬 더 많으니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 장승복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